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보내면서 어느 가까운 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냉장고 위에서 뭘 꺼내다가 그냥 피로 완전히 그냥 발라당해가지고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피가 고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는 다 멀쩡한데 못 드셔. 자꾸 이게 토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갔던 아는 권사님 계세요. 그분이 같이 갔다 오는 길에 그 왜 길가에 병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마른 마른 그 뭐예요, 그 완전히 깡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나무가 싹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하고 저 송집사랑 같이 이렇게 대공원을 돌면은 그 영하 막 10몇 도가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 나무가 막 이렇게 있으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오잖아요. 그 싹이 나오는 그걸 보고 제가 감격을 하면서 우와, 세상에 니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싹이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내가 막 감격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감격을 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이게 감격이 안 됩니까? 이 마른 이 정말 이게 불쏘시개로 넣어버리면 확 타버릴 것 같은 나무잖아요. 겨울에 보면 잎털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가지에서 나무가 나온다는 게 싹이 요만큼 나오는 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참 좋은 양반이에요. 믿음, 성품, 인품 다 그분 칭찬해. 근데 본인이 입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인생 살면서 철야기도도 한 사람이고 새벽기도 매일 한 사람이고 희노애락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어. 내가 내 마음이 그분의 그 말소리가 심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고장이 난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쁜 꽃을 보면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저는 그 감정이 확실하거든요. 제가 울 때는요 누구 눈치 안 봐요. 그냥 왁 하고 울어버리고 기뻐할 때는 또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고 저는 이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모든 심령 안에 기쁠 때 기쁘고 아플 때 아파 또 슬플 때 슬프고 또 뭔가 노여울 때는 또 화날 때는 또 화내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확실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쁨, 감격, 또 감사, 또 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에 동참해서 같이 아플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 기쁨에 우리 세상 가치로는 다른 사람이 기쁨이 생기면 속에서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인간 속성 안에 전부 다 누가 땅 샀다 그러면은 막 올랐다 그러면 배 아프잖아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하다는 게 감격할 때 감격하고 기쁠 때 기쁘고 누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동참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무슨 거창하게 큰 능력 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것이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이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형제들아 우는 자들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왜 쓰여 있냐? 울 때 박수치고 뒤에서 또 기뻐할 때 배 아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 전 안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그냥 찔러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반대로 역전이 됐어.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러면서 막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단서를 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우리 이 시대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그랬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었구만.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저는 15, 16년을 갔다가 저렇게 남편 만나서 제가 이제 자살하려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내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으면은 나는 내 인생은 지옥 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하고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날 위해서 뭘 줬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 다 했잖아요. 이걸 딱 내밀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있으라는 곳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걸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럼 예배가 살잖아요. 예배가 살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첫 번째 기둥이고 기본이 기초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예배가 없잖아. 그러면 어디다 예배해? 근데 삶도 같이 예배로 이어지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먼저 살고 주변이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는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온 그 부딪힘이 결국엔 나를 부셔지게 만들어서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그걸 명함 내밀지 말라 이거요. 그 명함 내밀지 말고 네 남편, 이해할 수 없는 네 남편을 갖다가 그 옆에서 네가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 그 자체를 갖다 충성이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어디 가서 기도회 하고 어디 가서 병원 전도하고 지하철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막 이런 걸로 명함을 내밀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내 옆에서 어머니 잘 모시고 이렇게 어머니 농사 짓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지금 시골에 안 갔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다 받아주면서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삶 속의 예배입니다.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시지 뭐 큰 걸 큰 거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까짓 거 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증거가 바로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런 감당함도 그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의 가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걸 내어드려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가치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영원한 가치 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이 열어진다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부의 가치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 거예요.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가치가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더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복음에 정확히 부딪히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치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걸 봐야만이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과 삶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바뀐다고 해서 뭐 이거 했던 걸 멈추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음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 안에 도상에서의 그 바울, 또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또 저도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복음을 만나서 내 안에 진짜 나는 싸우고 막 계속해서 부딪혀야 돼. 그러나 이제 싸우다가도 이제 딱 멈춰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전과 복음 이후의 이 삶은 분명히 생각이나 의식이나 사상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 집사님, 전에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또 술 먹고 도박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앞장서서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이 모습, 분명한 변화가 남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들어보십시오. 진짜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이러한 변화 중에 진정한 변화라고 이것이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변화는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변화인 줄을 알았는데 변화가 아닌 것을 살펴봄으로써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세우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갈 것입니다. 자, 변화인 것 같은데 변화가 아닌 것.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원인을 우리의 존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잘못 만났어. 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해.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쩌다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랬었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식은 좋은 아들인데 우리 자식은 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저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모든 원인들을 갖다가 상황 속에서 이 밖에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 불행의 조건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토록 자신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를 열망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이 바뀌고 무언가를 얻고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강조하고 간증하는 그것이 바로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뭐 응답되었다 해가지고 막 간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그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꼽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간 그 노예의 신분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응답으로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노예의 신분에서 자신의 애씀으로 먹었던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2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바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40일 갔다가 이제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 부류가 딱 갈라진지 몰라요. 그래서 10명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막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물론 적각골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은 맞다. 그런데 그 땅에는 그런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 앞에서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들도 역시 우리를 메뚜기를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로다가 이 두 사람들을 막 때리려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을 갖다가 그냥 불로 태워 죽이든지 막 다 없애버리고 너를 다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너 화가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가지로 갈라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반병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병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병이나 남았네. 자, 같은 물이지만 반병밖에 안 남았네. 반병이나 남았네. 다르잖아요, 말이.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 사람의 보고가 틀린 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린 건 아니에요. 상황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크고 자기는 작고 하니까 메뚜기고 또 거기에 막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고 다 정확히 보고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붙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상황이 솔직히 바뀝니까? 우리 남편 바꾸게 해달라고 제가 상황을 24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었어요. 계속 그 상황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 좀 내려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바꿔지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뭐였냐면은 그 사고치는 남편을 향한 사랑의 눈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딱 임해버리니까 그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상황을 붙으신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붙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화를 갖다가 모세가 이제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중보기도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이 뭐였냐면은 최후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거기 정탐한 사람들 갖다 즉석에서 다 보문 앞에서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그때 40일을 1년씩 감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40년을 광야를 돌게 만들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그렇게 돌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세대를 다 죽어버리고 그 자식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불평으로 인해서 더 돌아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가 답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지,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엊그저께도 또 어디서 또 불났더라고요. 그 사람은 뜻하지 않게 또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한 비행기 사고 또 한참 지났지만은 그 비행기 안에 사고 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분명히 천국 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죽음을 통해서 그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증거.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있다고 해서 뭐 기쁘고 없다고 해서 슬프고 그게 아니라 가진 거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이 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것을 모세 또 기도를 통해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피했습니다. 이제 피해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이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1세대만 죽고 2세대만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은 이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변화했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이 바뀌어야만이 상황과 또 모든 환경 속에서 붙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앞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그분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사람 좋은 사람인지 몰라. 믿음도 있고, 그 양반 믿음 아니었으면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노애락이 없대요. 표정이 없어, 그분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하도 좋기 때문에 사람이 진중하다, 사람이 묵직하다, 이제 그런 좋은 평은 받지요. 근데 저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요. 이왕에 살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 기쁠 때 기쁘고, 힘들 때는 또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울부짖고, 저는 저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혼자서 막 울부짖기도 했다가 막 소리도 질러서 막 했다가 쇼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좋겠다고 해서. 왜요? 자기는 그런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음식 먹어도 맛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메 권사님 어찌할까요? 도와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아요.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없이 살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기쁠 때 기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왔지만은 자신 안에 중심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불평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무리 안에서 우리가 불평보다는 어찌하든지 감사를 찾으면서 우리 안에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경험들을 친히 직접 겪어냈지만은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 즉 중심의 변화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바뀌었다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붙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걸 봐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삶에 뭔가 지혜가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진짜.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바라봐. 소망 없는 너와 이 환경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전부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야. 너 고개 들어 나 바라봐. 나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이걸 내 삶 속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개를 들어야 이게 하나님도 보이고 이 소망이 보이고 살만한 뭔가 가치가 보이지. 땅만 바라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땅만 바라봤을 때 소망 보입니까?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봐야 이게 그 가치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권사님 보니까 우리 오래 살지 말고 우리 천국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근데 그만큼 사는 게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지쳐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갖고 이제 그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보다 제 얘기를 또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돼야 제가 볼 때는 희노애락이 찾아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힘겹게 해도 그 사랑을 받아서 이게 존재의 변화가 바뀌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희노애락이 이 안에서 같이 이제 삶에 대한 뭔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지고 우리의 그 오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버리면은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심이 아닌 진심의 변화.
전심과 진심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완전 다릅니다. 전심은 본 마음과 뜻을 다한 100%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할 때에 진심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심은 그것만 진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진심일 수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송 집사 얘기해서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송 집사님이 먼저 그에 있을 때 장애인 부서에서 21년인가를 차량 봉사하면서 아주 열심히 진심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다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그 눈 안 보이는 그 애 있잖아. 그 영민인가. 걔 매주마다 걔 붙잡고 그 예배당에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송 집사를 칭찬하고 세상에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참 잘한다고 진심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모습으로 또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것도 진심이었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거짓말하면서 도박하는 것도 진심이었고 또 나 속여가면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진심이었고, 진심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다 이것도 진심.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진심. 우리 성도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고 하잖아. 진심이잖아. 근데 또 이분이 또 진심으로 또 딴 데 가서 이 도박하는 것도 진심이고, 이런 진심들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지.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진심이 이렇게 매사에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전심은 그와는 다른 개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 간원의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간원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영생이 무엇이냐고.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척받는 시대였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 미루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부자 관원에다가 뭔가 자기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관원이라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기한테 이제 이 부자 관원한테 니는 그 계명, 뭐 도둑질 안 하고 또 무슨 부모를 잘 섬기고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너 이걸 다 지킨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의 열정과 그 진심으로 본다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자 관원을 향하여서 너는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부자 관원의 잘못된 기초를, 잘못된 영생의 상식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영생만을 구하는 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심이 네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이러면서 두 가지 마음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룩함과 예배를 추구하는 진심과 육신의 정욕을 놓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진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진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지만은 또 다른 진심 안에 또 다른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살 수밖에 없는 진심이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집니까? 인간의 죄성 안에, 왜냐하면 세상에 이 사단의 권세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늘 여전히 계속 싸우는 이 두 마음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 한 가지라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 정말 영생을 원하는가? 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강도사 인허가 17학기를 공부를 해서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도 참 어려웠어요. 그것도 다 통과해서 이제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너 그 강도사 인허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 강도사 인허 받아서 목사 안서 받아서 하나님 따르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포기하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것도 내 돈 갖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그 돈 갖고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강도사 인허만 딱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내일 모레 꼭 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 고민을 나한테 주는데 기도하다가 나냐 인어냐, 강도사 인어냐 나냐, 이걸 어떻게 제가 포기하냐고. 사람들이 제가 이걸 상의하니까 모두가 나한테 미쳤대.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포기해가지고 1년 후에 그걸 받았잖아요. 다시 그때 제가 노예 사람들 그 수백 명 앉혀놓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고개 들도 못하고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가 몰라.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이 강도사인을 제가 포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죽기 전에 그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걸 깨뜨렸던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러시면서 그걸 포기한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지만 주변의 오해와 핍박은 엄청났어요. 오해 엄청 받았어요. 저한테 이단에 빠졌다고, 이단에 빠져가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냐 영생이냐, 자, 부자 관원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심과 진심 사이에서 이거를 저도 생각도 못한 상황이죠. 이거를 네 전심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털을 흔들어 버린 게 뭐냐면은 제 안에서 그 제가 옛날에 운동선수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한다는 그것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높이 이렇게 교회도 큰 교회 세우고 이 작은 교회 말고 그렇게 훌륭하게 제가 잘 하면 아주 큰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에 적은 자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더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네. 그걸 제가 소망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기초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자 관원이 갖고 있는 돈, 영생,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거를 나냐 돈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을 포기하고 영생을 가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뒷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부자가 영생을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뭐란 말이냐? 아니 저렇게 저 부자 관원이 저렇게 율법 잘 지키고 돈도 많고 예배 철저히 드리고 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바리새인, 그러니까 막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영생을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안 간다니 이제 헷갈리니까 그럼 누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가 물어봐. 그 뒷자리에 쭉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존재 중심이 바뀌어서 이 영생을 향한 이것을 갖다 확실히 잡으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강도사인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포기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초를 이렇게 허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서 기초를 이렇게 헐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돈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쏠려 있는 돈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서 너 다른 걸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 다 놓아주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놓아주고 돈 다 포기해버리고 너 빈털터리로 와라.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을 향해서 이 생각 자체를 갖다 의식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목사 뺏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초가 뭐냐, 성공에 대한 그러한 기초, 이것이 나의 욕심, 자의 터가 그걸 흔들어서 포기했지만은 목사를 다시 만들어놨잖아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을 포기하라는 것은 돈 자체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 자체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영생을 택하겠다고 딱 했으면은 그 돈을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은 한 1년 이상 돌아갔지만은 그걸 통해서 저한테는 얻는 게 더 많았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저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나를 붙잡고 내 주인 행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나의 옳음과 나의 가치관, 나의 중심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네,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나의 옳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만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야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말씀을 읽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양의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양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이렇게 쳐줘야 돼. 근데 이 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있대요. 양몰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는 양이 딴 데로 갔을 때 탁탁 쳐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막대기에는 일이나 이제 뭔가 이제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물러왔을 때 이 끝에가 못이 있대요. 이 못이 있어 그걸로 막 쳐준대요. 이렇게 방어해준대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자, 이것이 참 주인이 바뀐 증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마음이 피폐해져요. 이게 말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차지는 것처럼, 기계 다루시니까 알잖아요. 기름 안 치면 기계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기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좀 넓어져요.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돈하고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여지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혜련 씨 그 엄마가 할머니신데 지금 아마 백독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건강도 찾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읽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즉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죄인이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은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나의 참주인이 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보세요.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면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예요. 장황하게 했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양의 탈을 썼어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막 찌르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이제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개척교회 있을 때 6개월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왜 꽃이 아무리 이뻐도 가까이 가면 벌레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사람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찌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 양반 참 똑 부러지는 똑순이에요. 총회장에다가 뭐 과대표에다가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또 바보 같은 구석도 있어요. 바보처럼 헌신하니까. 그래서 계산 없이 헌신하니까. 그게 향기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보로 오셨지 똑똑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바보 같은 생명을 담은 그 생명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덮고도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생명이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붙들린 바보가 돼야 그 사람 밑에 가서 밟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 바보가 돼야 되는 게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도 싸우다가 너는 때 내가 바보가 돼야만이 싸움이 끝나지. 내가 똑똑해버리면 싸움이 안 끝나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무엇에 초점 집중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든 순간들을 선택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모든 순간과 기준들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 나의 배우자 등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에 어울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선택의 순간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내 뜻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저앉고 몸부림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참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또 잘 아는 권사님이신데 그분 동생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10년 된 것 같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석에 살았는데요. 제가 그 마석을 췌장암 걸려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청와대에 근무해가지고 돈을 겁나게 벌어놨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밖에 몰랐어. 자기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도 언니를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그리고 자기 애기들은 완전 온실속의 화초. 얼마나 애기들 이쁘게도 생겼어요. 애기들이 또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냥 20살이 넘었는데도 그냥 애기 다 애기 그냥 오냐 그냥. 그리고 마석에 돈이 많으니까 별장 집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권사님이랑 같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막 나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가까운 병원에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석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죽어가는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어진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갔는데 췌장암 말기여가지고 입이 완전히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딱 꼬쟁이만 남았어. 그래갖고 다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전도를 2년 했잖아요. 그 추병원에서 의정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내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담대히 찌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 때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친구랑도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찔렀을 때 이 애가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은자야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천국 간다.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저한테 들려준 말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때 53이었어요. 53이었는데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집사님, 제 말 들리십니까? 하니까 이제 말은 못 하는데, 고개를 끄덕해. 집사님, 무엇이 제일 걱정되십니까? 이제 물어봐 놓고, 아이들이죠? 하니까 또 끄덕해. 집사님, 지금 이 순간에, 집사님,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집사님 안에,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아이들, 집사님 돈 가지고 아이들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또 끄떡하더라고.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니 집사님 돈 갖고 아이들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으니까 낫겠죠. 집사님, 아이들 위해서 절대로 그냥 천국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끄떡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자체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집사님 행복하실 것입니다 했더니 눈물을 툭 흘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행복한 길만 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이제 해주고 왔어요. 그날 밤에 그 권사님이 뭔가 막 흥분하면서 전화가 왔어. 그때 강도사에 있을 때, 강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졌어. 왜요? 무슨 기적이요? 저기 내 동생이 강도사님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V자를 그리면서 입이 진짜 막 다 찌그러서, 그 암 중에도 췌장암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게 막 고통했던 그 얼굴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더래. 언니, 말도 못했던 사람이 막 언니 나 천국 간다 53세. 그리고 그 다음날 저기 신인교회 목사님 부부가 가셔가지고 이제 임종예배 한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다녀갔냐고, 누가 왔다 가냐고, 천국 갈 준비 다 됐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권사님 감사하다고. 권사님의 믿음이 저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슬플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절대로 돈 가지고 세상 이기는 거 아니라고. 돈 많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존재가 돼가지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죄를 막 무슨 뭐 사람 죽이고 무슨 뭐 하고 이것도 죄 맞지만은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우리는 저 히틀러도 아니고 또 고멜 창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이 죄씨가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상기가 될 수 있고,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이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어찌하올까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한번, 제가 그것 때문에 골방에서 만났잖아요. 날마다 울었어요. 저 날마다. 이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되겠지만은,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